여호수아는 성경의 제일 처음 쪽에 창출내 민신수의 수를 찾으시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쪽에 창출내 민신수의 수를 찾으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한 절 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니 너는 저희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내가 온갖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한 땅을 영원히 너와 자손에게 이르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붙들고라는 제목으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처음 컨택에 오신 교회들이 한 두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또 환영하고 늘 보던 지겨운 얼굴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에 잠깐 성경 집중.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신 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이 어디, 여호수아가 어디 있나요? 이해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지 한 2년이 지났다.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컨택에 올 때는 반드시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이거는 김동국 겁니다. 생긴 거랑 어울리지 않는데 키도 크고 얘 생긴 거랑 안 어울리게 많잖아. 눈물도 많고 성경도 요만한 거 들고 다니고 근데 되게 컴팩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얘는 이걸 늘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다 다운을 받으세요.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거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 들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성경을 들고 다니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이런 생활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붙들고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주제는 말씀을 붙들고인데 성경책이 없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기가 막히고 재밌고 좋은 환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고 나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단연코 그건 스킨스쿠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스킨스쿠버가 한 번 들어가는데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정도인데 와 10만 원 꽤 비싸네요. 근데 캐리비안 베이 가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스킨스쿠버는 뭐냐면은 이렇게 물안경 끼고서 이렇게 떠 있는 거는 스노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연기해서 숨 쉬는 건 스노클링이고 이제 그 해녀복 같은 거 입고 이제 7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통, 가스통 이렇게 차고서 가스통이라고 안 하네. 가스통이죠. 그거 차고서 물고서 이제 수경 이렇게 끼고서 오리발 차고서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건데 와 진짜 환상적이에요. 가면은 니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막 빨간 물고기, 노란 물고기, 막 찢어진 물고기 다 있어요. 거기 안에 다 있고 막 상어초 막 이런 거 있고 그거 막 눈앞에서 보고 막 빵 조각 같은 거 막 떨어뜨리면 막 물고기 막 확 몰려들고 막 또 손 내밀면 막 도망가고 이 바보들 또 주면 또 몰려들고 찌면 또 도망가고 이거를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스킨스쿠버가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처음 했을 때가 제 아내랑 괌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서 제 아내가 등치는 작지만 겁을 상실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겁이 없는 편인데 제 아내가 이제 스킨스쿠버를 하자. 난 두렵다.
하자. 남자가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럼 막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고서 호텔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봉고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에 타라고 해서 이제 봉고차에 타니까 우리 같이 이제 끌려온 불쌍한 남편들도 있고 이제 법 없는 아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나는 바로 바닷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허름한 사무실로 갔더라고요. 갔더니 저희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웬 이렇게 홍상국에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스킬스코어가 오늘 뭐 7m 정도 들어가는데 뭐 뒤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두 가지 원리를 저희한테 가르쳐 줬어요. 들어가면 귀가 멍한다는 게 수압 때문에 귀가 멍해지면은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막 가스통 빼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귀가 멍해져 오거든 코를 잡고서 이렇게 힘을 코에다가 힘을 하고 주면은 귀가 빵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습하세요. 그래서 자 귀가 멍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가 멍해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면은 아무리 수경이 이렇게 접착이 돼 있지만 밀착이 돼 있지만 이렇게 물이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수경에 물이 이렇게 차요. 그럼 뭐 얼마나 무서워. 막 눈에 물이 차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는데 당황하지 말고 입안에 이렇게 수경을 잡고서 코를 흥 하고 풀면 물이 이리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하고서 흥 하면 물이 훅 빠져나가요. 그럼 그 두 가지 연습하는 거예요. 자, 눈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흥! 눈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흥! 자, 귀가 멍하면 흥! 귀가 멍하면 흥! 이 두 가지 계속 연습해요. 흥! 계속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서 이제 물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무릎에서 허벅지, 가슴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수영에서 들어가면 1m, 2m, 3m, 4m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한 4m 정도 넘어가니까 진짜로 귀가 멍해지는 거예요. 귀가 막 멍해지니까 사람이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멍해져. 어떻게 막 앞에 막 니모도 막 있고 이쁘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막 멍해져. 어떻게 하라 했지? 귀가 멍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코를 잡고 바보들 다 까먹었구나 니네. 귀가 멍해지면 코를 잡고 생각났어요. 아까 그 강사 얘기했지. 귀가 멍해져 올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코를 잡고 하고 힘을 주면 돼. 그랬더니 진짜로 뻥 뚫렸어요. 와! 어메이징! 진짜 뻥 뚫렸어요. 와 신기하다. 더 밑에 내려가서 7m까지 왔는데 7m 갔더니 진짜로 수경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여기서 눈 아래서 물이 찰랑찰랑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 그랬지? 강사가 얘기했지. 당황하지 말고 이마를 잡고서 흥 하면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잡고 흥 했는데 진짜 물이 쑥 빠져나가요. 와, 이 두 가지만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막 처음 스킬스쿠버 하지 7m 들어갔지 막 무섭지. 근데 마누라 좋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지. 막 나는 막 멍하고 막 물차고 막 힘들었는데 두 가지 원리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오케이. 코 잡고 흥, 이마 잡고 흥. 이 두 가지 원리만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7m 아래에 있는 바다의 절경들 진짜 니모가 있어요. 니모, 니네 이모, 고모 막 이렇게 있는데 죄송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지? 피곤해서 그래. 이제 그 두 가지 원리를 잡으니까 그제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도 마치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바로 구해주시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주시더라고요. 원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주십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이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너가 처음 살아가는 20대 가운데에 너가 처음 살아가는 30대 가운데에 너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절망에 부딪히는 일들이 오게 될 거야. 당황하지 마라. 성경을 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원리로 주시더라고요. 원리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붙들고서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것. 그 원리를 붙들고서 말씀을 붙들고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시편은 성경의 중간에 시장전에 시를 찾으시면 시편이 있는데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기가 막히죠. 19절. 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20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겠죠. 도와주십시오. 날 건져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먼저 보내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뭘 보내시더라?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기적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냥 휙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뭘 보내시냐면 환상, 음성, 계시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먼저 위험한 지경에서 꺼내신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이마 잡고 흥하면 된다. 예 주님. 그 원리를 묻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귀를 풀면 된다. 코 잡고 흥해라. 예 주님. 우리가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을 붙든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실망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 여전히 난 위험한 가운데에 있더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야? 어떤 놈들은 꿈꾸다가 꿈꿨다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막 붕 내가 하나님이다. 저쪽에 가면 산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 주님 내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살겠습니다. 따라 나갔더니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바람이 불든지 뭐 햇볕이 내리쬐든지 태풍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다 흔들리지만 말씀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받았어요. 일주일 넘어가고 열흘 넘어가니까 막 짐 먹을 거 다 버렸죠. 다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간수부터 군인부터 상인까지 다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해서 말씀 제가 신나게 찾으려고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배가 태풍을 맞아서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바울을 붙들고 있는 간수, 군인, 상인, 선장부터 다 두려워가지고 먹을 거 지금 다 버리고 이제 죽겠구나 심지어 야 차라리 자살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는 죄수 주제에 간수와 군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야 무슨 개소리야 너 손발 묶기 죄수 주제에 너 지금 로마 끌고 가다가 태풍 맞았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어저께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죽는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25절 말씀 같은 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뭘 믿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여전히 태풍은 그대로 있죠.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습니다. 난 여전히 죄수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거 수가 풀리고 태풍 멎고 햇볕 내리쬐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뭘 믿는 거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뭘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태풍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자기 죄수예요. 근데 바울의 10년 가운데 바울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 걱정 마라. 아 맞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걸어서 하나도 1.1도 변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 Yes.
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태풍 몰아치면 마음대로 치라고 하십시오. 난 죄수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말씀 붙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20대 시절이 힘들죠. 지금 현 시대가 너무 흔들리고 어렵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한참이 캄캄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붙은 말씀도 없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죠. 맨날 믿으면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에 박혀서 꽉 붙들고서 주님 쫓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다. 내 눈에는 태풍이 보이고 나는 죄수의 신분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 했죠. 군대에서 예수 믿었는데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지금 그 찬양은 기억도 안 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위에 왜 말씀이 한 구절이 써 있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지 목사들로 살았지만 24살에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제 개역개정도 변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딱 읽었는데 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형규야 내가 너 군대 왜 보냈는지 알겠냐?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근데 내가 다 뜻이 있어. 너의 가는 길은 내가 알거든. 내가 너를 단련한 다음에 너를 정금같이 돼서 내보내려고 너를 군대로 끌고 왔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냥 외워졌어요. 물론 한 3-4번 봤어요. 봤는데 외워졌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병장이 갈궜어요. 야 등신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야 가서 전투화 닦고 와. 그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누가 뒤통수 치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 거라 있죠. 속으로 이렇게 근무 수다가 힘들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근데 어느 날 한 1병대가 3병대가 책을 읽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풀이가 써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련이라는 게 그 재련소에서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리는 거라고요. 철광석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 망치로. 왜? 두드려야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니까. 공기 그것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순도 100%의 금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나를 엿먹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정금이 되어가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책에서 봤는데 와 그렇구나. 그때부터 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병장이 갈구면 내 불순물들이 빠져나갔어. 누가 나를 뭘 잠심부름 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 망치로 두드리면서 맞고 그냥 맞아서 아파 힘들어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죽여버릴까 보다. 그게 아니라 맞을 때마다 내가 정금이 되어가는 거야. 정금이 되어가는 거야. 나의 가는 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예 주님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 늘 붙들고서 힘들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제대하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때 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 팀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찬양 부르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종이었는데 막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 듣는 찬양을 부르는 거 앞에서.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그런 노래. 후렴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와 제대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인데 처음 듣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가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인데 막 다른 애들은 그냥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난 펑펑 울었어요. 왠지 하나님 나한테 형규야 너 이 말씀 붙들고 살았지? 내가 이 말씀 너한테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지? 내 말이 맞지? 나한테 선물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주님. 2년간의 군생활이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시간. 물론 지금 36살 돼도 정금이 안 된 것 같은데
단련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늘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끌고 제대했습니다. 그 2년이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붙든 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말씀.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붙들었더니 다윗의 말이 맞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데 말씀을 붙들었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막막하고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붙들었더니 해석되는 게 있더라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로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니요. 내가 뭐였다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허울뿐인 빈 깡통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절망 가운데에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빛을 비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붙든 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든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막 붙잡고 난 내가 말씀 붙들고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쓰러졌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내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데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만 붙들어요. 뽑아서 주의 말씀이네. 그건 뽑기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 당신이 나한테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뭐 개 꿈꾸고 누구 이상한 꿈 꿨대 뭐 누구 무슨 막 귀에 뭐 들렸대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내가 붙들어야 말씀이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큐티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네가 원하는 욕심만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전진하라고 했는데 내가 힘차게 발을 내뻗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지 이루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 욕심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보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붙듭니다. 바보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바보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을 붙들어요. 현실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쓸쓸하고 힘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하겠는데 현실을 붙들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100만 배 쉽습니다. 왜? 첫째, 현실은 내 편이 아닙니다. 36살 36년을 살았지만 현실이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현실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현실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붙들면 반드시 당신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둘째, 현실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현실은 매일 흔들려요. 현실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실을 붙들고 살아. 자기 경험을 붙들고 살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흔들려서 살아.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왜 1년 내내 슬럼프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얘기하면 너 이거 해야 돼. 저기서 저거 해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바위같이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인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이지. 이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물론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찬양을 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큰 꿈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중에 2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편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다 우리 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근데 그때는 40살 때 아직 젊었을 때고, 지금 40살도 젊은 게 아닌데 어쨌든 40살이면 그나마 젊었을 때고,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85세. 그러니까 전쟁을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정권이 뭐라고 해야 돼? 여호수아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님, 대장님, 사령관님,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장 놓고서 그 밑에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1, 2년 싸우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싸워서 맨날 죽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죽어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맨날 전쟁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싸운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여론이 뭐냐면 이제 그만 싸웁시다.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이제 땅 많이 가졌으니까 이거 나눠 갖고 우리도 좀 평화의 시대를 가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갖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갔다가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 지쳤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이제 땅 나눠 갖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갈렙. 왜냐면 45년 지기니까. 이봐 친구 어디 갖고 싶어? 땅 원하는데 얘기해. 다 줄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원하는데 얘기해. 내가 다 줄게. 제일 먼저 줄게.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 전쟁의 전우잖아. 원하는데 얘기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저 영광태기부터 좋은 땅 같겠네. 뭐 강남 땅 갖는 거 아니야. 땅 한 편 졸라 비싼 거 같겠네. 막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랬겠죠. 근데 갈렙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는 생각도 못했던 얘기. 여호수아는 까먹었던 이야기를 갈렙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대장님, 사령관님, 각하 기억나십니까? 45년 전. 45년 전에 45년 전에 우리가 정탐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너네가 믿음이 좋고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45년 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 님 대장님 각하 기억나세요? 어쩌면 여호수아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 기억나는 것 같아.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갈렙이 45년 후에 다시 꺼내는 거예요. 나는 그때 45년 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내가 늘 전쟁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싸웠기 때문에 늘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터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85세 돼서 늙었지만 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45년 전에 줬던 그 말씀 난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점령되지 않은 저 헤브론 땅, 그러니까 헤브론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이제 묻힌 땅, 이 조상 대대로 의미가 있는 땅이니까 저 땅이 이방인들 오락할게 있는데 난 저거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젊은 놈들 다 쉴래요 놀래요 필요 없습니다. 난 영감이지만 수영 백발해. 난 늙었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 가서 저 땅 내가 점령할 테니까 저 땅 내게 주십시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갈렙이 싸움을 잘한다, 패기가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갈렙의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까먹고 이스라엘 백성 다 까먹었어요.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숙성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비유를 할까 하는데 이 비유는 좀 이렇게 경박한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술 중에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12년 사는 10만 원이에요. 12년 사는 10만 원. 근데 17년 사는 20만 원. 30년 사는 100만 원. 이렇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2년 산이 10만 원이면 30년 산이면 10만 원이면 뭐 한 20만 원, 30만 원. 근데 배로 뛰잖아요. 배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그 숙성, 그게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경험했어요. 진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랑 그냥 보고 여기 그 말씀 나도 알아요.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 이 말씀을 붙들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하루하루 붙들고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이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하실 것입니다. 얘기한 거랑 믿고서 은혜 되네? 이런 게 있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게 무슨 18번 주제가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아들이 축 처져 있으면 저번에 얘기했죠. 새벽에 2시간 자고 나가는데 주의 사명은 힘들지 않아 즐거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어머니 좀 독한 사람인데 좀 이렇게 힘들어할 만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걸 더해주신다. 알아 엄마 알아 그만 좀 해.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다 더해주시는 거야.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20대 때 이제 일찍 결혼하셨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겨울에 챗방에서 쫓겨났답니다. 월급이라고 할 수 없는 용돈 받는 가난한 전도사 마누라인데 두 아들 데리고서 겨울에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원래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그냥 직장 다니라 그랬대요. 가서 돈 벌어! 막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환난이 왔는데 또 해결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바깥에서 추운데 얼어 죽거나 환난 가운데 점령당하지 않게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여기까지 하나님 너무 좋은 것들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도 걱정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다 더해주실 거다. 저분이 저한테 잔소리예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저도 붙들게 됐냐, 붙들었다는 말씀보다는 경험했어요. 이 말씀의 힘.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컨택 오기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한 3달 동안 실업자였습니다. 원래 저를 오라고 초청한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는 아브랑인데 감사하게 초청을 해줘서 그래요? 그럼 거기 가죠. 그래서 제자한테 맡기고 이제 니네가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번복한 거예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왔는데. 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딘가 되겠지.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들이 종종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퇴직금 받은 거로 괌 가서 스킨스쿠버 한 거예요. 정신 나갔죠. 난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갔다 오면 다 풀리겠지. 근데 막 그 목사님 말 번복하고 막 꼬여 있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정도 쉬니까 그때 이제 겨울에 방학에 이제 사역이 많으니까 겨울 때 그만뒀거든요. 사역 많으니까 되겠지. 사역이 끝나가쯤 되는데 2달쯤 됐는데도 어디서 오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2달이 넘어가는데도 월급을 이제 못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알바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2달째 이제 실업자 되고 3달째 되니까 걱정이 돼요. 사람이 3달째 이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날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가서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밥 먹고 이제 과일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 보려고 어머니 무릎을 이렇게 탁 펴고 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누워 있는데 엄마 귀 파줘.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게 귀 파주고 근데 어머니가 농담으로 저희 어머니 꼭 농담하고 잔인한 찔러놓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인데 아들 실업자지? 막 그러면서 먹고 살만해?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다 먹고 살아. 돈도 얻을 텐데 엄마가 용돈 줘. 필요 없어. 다 먹고 살아. 주면 고맙지. 걱정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아들 그 정도는 아니야. 다 먹고 살아. 그때 또 뜬금없이 갑자기 형규야 사명자는 순교할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는단다. 갑자기 귀파다가 뜬금없이 농담 던져놓고 먹고 살아. 걱정 마. 형규야 걱정 마라. 주의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은 순교할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는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알았어. 그만 좀 해. 용돈이나 줘. 그 집에 오는데 혼자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순간 걱정이 훅 치고 올라오는데 어머니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형규야 사명자는 순교할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는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다 도와줄 거야.
그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 음성은 그래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언제 한번 섭섭하게 한 적이 있냐? 너가 언제 굶어서 남들한테 비참하게 만든 적 있었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내 심령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언제 너 내버려둔 적 있어? 내가 너 망하게 한 적 있어? 내가 너 배신한 적 있어? 너는 걱정 마. 두려워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다 지켰고 내가 여태까지 너 끌고 왔어. 걱정 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걸 다 도와줄 거야. 제가 차에서 펑펑 울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컨택이 연결돼서 제가 사역하게 됩니다. 붙든 말씀, 진리, 트루스, 진리.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 나한테 어떤 말씀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 싸워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트루스 진짜 진리로 경험에 맛보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또는 어떤 다른 말씀이라도 붙들고 싸워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만들어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말씀, 나를 붙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 주 가운데 팸에서 보니까 요새 감사릴레이 뭐 물통 뒤집어 쓰기도 많이 하던데 말씀, 내가 붙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팸에서 일주일 동안은 팸 리더 주도하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위로받은 말씀, 내가 격려 얻은 말씀, 쓰러졌을 때 날 일으켜 세운 말씀, 내가 붙들고 따라가는 말씀, 나의 비전이 되는 말씀, 내가 붙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하루하루 따라갑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주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기적과 환상과 능력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를 걸어나가게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이제 금을 던지기 원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